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후에 왕이 된 왕이에요. 지금 오늘 등장한 레갑자손 이야기로부터 등장한 과거의 이야기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왕이에요. 지금 과거 이야기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과의 전쟁 중에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남유다는 애굽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는 정말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애굽 바로를 의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여호야김의 이 잘못된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록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된 지 4년째는 예레미야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해에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이 드디어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애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이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남유다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면서 애굽을 전쟁에서 무너뜨려 버려요. 무찔러 버리고 바벨론이 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버렸어요. 전쟁에서. 애굽만 믿고 있던 여호야김 왕 그리고 신하들 남유다는 큰일 났다. 비상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절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이 여호야김 왕이 신하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속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여호야김과 그 당시 남유다의 이 금식은 국가적인 금식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회개
예배라고 보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지금 닥쳐진 어려움을 한번 도망칠, 회피할, 타개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에 불과능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나와서 떼쓰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금식이지. 내 뜻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그러면 나 밥 안 먹어요. 이게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묻고 내가 그 뜻에 손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금식인데,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의 남유다의 모습은 정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의지하던 애굽이 져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전한 말들을 다 기록해라. 글로 남겨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글로 남겨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그 적은 글을 가지고 가서 낭독을 해서 들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글로 남기라 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다. 확고하다. 이제 글로, 기록으로까지 남겨가지고 더 이상 두 번 말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남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가장 깊은 마음은 뭐죠?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가 아니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면에 깔려있는 마음은 회개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심판을 거두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다치려고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돌아오라고, 똑바른 마음을 다시 가지라고, 회복하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남유다의 몫이에요. 돌아가느냐, 회개하고 돌아가느냐, 계속 버팅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심판을 받느냐, 이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금식 같은 그런 종교행위, 그냥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읽은 말씀을 낭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제사장 바룩을 불러서 받아 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의해서 바룩이 다 글로 적어요. 그리고 바룩이 대신 가서 읽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가둘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까지는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말씀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금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를 계속 가두어 둡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그 시간 지나가면 자기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과 남유다는 형식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드디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모든 말을 다 기록을 해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낭독을 합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고관들은 그래?
바룩을 불러라. 우리가 직접 듣고 싶다. 또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이 그 말씀을 또 그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신하들, 고관들은 오늘 보니까 놀랐다 그래. 그래서 이 내용을 왕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들이 확인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왕에게까지 들려드려야겠다. 왕에게까지.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고관들이 우리가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바룩 너는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곳에 몰래 가서 숨어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가서 왕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여호야김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것 같지가 않다. 너희에게 해코지할 것 같다. 가서 숨어라. 이들도 왕의 성향을 벌써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단도리를 해놓고 가서 왕에게 전합니다. 결과는 이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바룩으로, 바룩에서 사람들에게로, 또 그들이 또 고관들에게로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받는 자가 돌이킬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말씀을 내가 전했을 때, 우리가 전했을 때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하지만 오늘 본문 여기서 여호야김은 안타깝게도 신하들이 전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이 진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진리를 받는 자에게는 회개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받지 않는 자에게는 불편하고 불온한 소식이 돼요. 껄끄러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진리를 들은 자는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들려준다는 자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이 뻔해도 오늘 이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들은 미리 걱정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왕이 안 들을 것 같다. 그래서 바룩도 숨기고 예레미야도 숨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왕에게 또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안 들을 것 같지만, 거부할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사실상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세상에 속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양다리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바룩과 예레미야의 이 모습들, 또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왕에게까지 전하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비록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들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나의 삶 속에서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